할렐루야. 우리 산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인 것입니다. US 패스포드를 일명 독수리 여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공중에 나는 새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합니다. 수명도 7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70살까지 살기 위해서는 약 40이 되었을 때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독수리가 40이 되면은 독수리의 발톱이 다 굽어진 채 굳어져서 이 먹이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리는 길고 구부러져서 독수리의 가슴 쪽에 와서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는 약해지고 무거워지고 두꺼워져서 오히려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40이 됐을 때 독수리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죽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만족하고 현재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래 늙었으니 이제는 죽어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자기 갱신, 고통스러운 수행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생각하면 독수리는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절벽 한가운데에 둥지를 틀고 약 6달 동안 거기 머물면서 자기 갱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독수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독수리는 자기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부딪히면서 부리를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독수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부리가 자라나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자기의 발톱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발톱을 뽑아낸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뽑아내고 새로운 발톱이 나도록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됐던 그 날개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다시 이 깃털이 자라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 6개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독수리는 새로운 비행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기고 나면은 약 30년 정도를 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미국에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바쁘고 힘든 이민생활, 어려운 힘든 이민생활을 하면서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꿈과 비전들이 상실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독수리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독수리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잘못으로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삶의 의욕이 꺾인 우리들에게도 시편 기자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필요한 기억들,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민을 와 그렇게도 성공하기를 원했고 노력했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는 돌이켜보면 성공한 것보다가 실패한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실패를 반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한 번으로 족한데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불행이 우리들에게는 여러 번 있습니다.
거듭 넘어지면서 거듭 쓰러지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번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잘못된 실패를 우리는 계속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잘못과 실패의 원인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막연히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요행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잘못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고쳐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과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위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피해의식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주위가 안 좋아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세상이 그렇고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남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자기의 나쁜 성격이 나타나면 자기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착한 사람인데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요. 아내들도 그럽니다. 걸핏하면 남편 잘못 만나서 자기의 신세가 요 모양이 됐다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더니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이 꼴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때가 돼서 주름살도 잡히고 때가 돼서 머리도 하얘지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 때문이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카인 콤플렉스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로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동생이 하니까 형식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 가인의 입장에서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달되지 않은 것이 동생 때문이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마음을 부글부글 끓이다가 마침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을 종속인간이다, 아니면 부속인간이다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는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웃었다 울었다,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좋았다 싫었다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로 사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우리들은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쓰리고 아픔과 찢어지는 괴로움이 있어도 그 원인을 나 때문이라고 책임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드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도 내가 짊어집니다. 모든 일에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농사 이야기로 비유인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땅이 좋아야 한다, 맞지요? 두 번째는 씨앗 종자가 좋아야 된다, 맞지요? 세 번째는 정성껏 농부가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토양과 씨앗은 좋은데 문제는 농부가 수고하지 않아서 못된 땅을 만들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묵은 땅을 갈지 않았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니 잡초와 가시가 우거졌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냥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기는 하되 잡초가 많은 묵은 땅에는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 씨 뿌려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옮겨보면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 아주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데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잡초가 무성해서, 가시가 무성하다, 그런 말. 그런데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도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묵은 땅을 갈지 아니하고 잡초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흉내는 그럴듯하게 내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변화가 없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CCC 사형리의 시작이, 자연에는 자연적인 법칙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법칙이 뭡니까? 믿음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내 마음이 잡초로 우거져 있으면 기경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 30년 50년 믿었으면 신앙의 성숙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세상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기분이 있고 방방 뛰어야 되지 않냐. 표정에도 그렇고 행동에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에 그대로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 씨앗만 손실이라는 것, 노동력의 손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거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묵은 땅이란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첫째는 말 그대로 버려둔 땅인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가 오랫동안 버려둔 땅인 것입니다. 이런 땅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이리 때가 오고 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을 내쫓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놓았더니 이 나간 귀신이 7귀신 가지고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깨끗하게 했으면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을 관심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묵은 땅은 오랫동안 무관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초국을 달리는 미국에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돈 버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총을 맞고 죽었다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데 무관심은 이 미움보다가 더 무서운 마음인 것입니다. 싸움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미련이 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무관심해지면 끝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관심하다 보면 잡초가 생기고, 생긴 잡초는 속도가 빠르게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나쁜 습관이라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관심 안 가지면 그것이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아주 나쁜 것이라. 불신앙, 의심, 증오, 이기심, 허영,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무관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이 그 속에 다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곡식은 잘 심고 열심히 가꾸어도 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심지 않아도 되고 내버려둬도 저절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쁜 말, 못된 말, 욕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좋은 말은 가르쳐줘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 있죠. 영어 단어 한번 외우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팝송은 저절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하나 중에서 가요를 그렇게 잘 불러요. 이미자의 동백꽃 아가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어째서 그래 노래를 잘하냐, 잊어버리지 않냐, 이러니까 자기는 가요를 한번 들으면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절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지 말고 가수를 해라. 그렇습니다. 잡초는 내버려 두어도 잘 된다 이 말이지.
묵은 땅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묵은 땅 되듯이 나쁜 사람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쁜 사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꼭 나쁜 사람 되어야지, 필요 없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나쁜 사람이 된다.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길로 가고 나쁜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버리고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 마음이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묵은 땅은 고정관념, 편견 아니면 고집, 선입견인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하우,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보다 늙은이가 여유가 많은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경험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좋은데 자기 경험에서 얻은 그 무엇이 고집이 되고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 과거에 술주정뱅이였다, 야. 저 사람 과거에 아니면은 노름꾼이었다. 저 사람 과거에 남의 돈 때문에 사기꾼이었다. 그런 선입견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편하게 못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년 전에 이미 회개하고 돌이켜서 착하고 좋은 믿음 있는 사람 됐는데 내 자신은 그렇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엄청난 죄입니까? 이민교회는 교인들의 수평이동이 많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과거 아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자기 과거 아는 사람. 그래서 아이고, 이 교회 오니까 아무 개가 알고 있네, 그러면 또 피해버리는 거예요. 저 교회 가니까 2사람이 있네, 또 피해라는 거예요. 저 교회 가니까 3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날씨 더운데 시원한 추운 겨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젊은이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 자켓을 가지고 돌려 입은 거예요. 여기 바람이 들어가니까 자켓 이 단추 사이로. 그래서 돌려 입고 막 달려가는데 신나게 가는데 얼음 빙판 위에서 확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지고 난 뒤에 졸도해 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넘어졌는데 보니까 목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앰뷸런스 부르기 전에 가서 자기가 생목을 비틀었다 그러잖아. 목을 바로 해준다고. 선입견인 것입니다.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고집, 이런 땅을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 묵은 생각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생각, 묵은 생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을 잘 키운다고 하는데 문제예요. 아버지는 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겨우 사는데 돈을 잘 못 벌어 능력이 없어서 학비도 제대로 못 대주는 건. 그런데 만날 술이나 마시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뭐 때문에 술은 맨날 먹고 들어오냐. 그래서 자기가 방탕하면서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이 아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보면서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공부 안 하겠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술이 취해서 돌아온 아버지를 어머니는 옛날처럼 한결같이 반갑게 맞으면서 얼마나 시장하시냐고 빨리 밥 잡수시라고 언제나 그렇듯이 남편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여보, 배가 고플 때는 밥을 잡수셔야지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밥은 외상으로 안 주고 술은 외상으로 주니까 외상인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운 아버지를 이해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쓸데없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씨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진실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묵은 땅은 가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라.
가증은 위선인 것입니다. 거짓된 진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가증함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것으로 위장하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고 아니면 바른 척, 혼자 맞는 척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흔히들 가증한 것이라. 밖은 멀쩡한데 속은 흔들리는 마음, 그것이 가증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데 그 속에는 무서운 악이 있을 수 있는 마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증한 것이라. 그런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는 묵은 땅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땅을 기경해라, 가증한 것, 흔들리는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잡초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언제까지 씨를 뿌리겠습니까? 이 어리석음을 멈추고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원인을 알았으면은, 아하,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매사가 잘 안 되는구나, 깊이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 깊은 위선, 가증한 것이 우리에게서 제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 외에는 자리 잡지 않도록 깨끗하고 단순한 옥토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깨끗한 옥토만이 좋은 열매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의 밭을 갈지 않으면, 기경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 묵은 땅을 너희 스스로 기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불태우시는데 이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서라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들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의 싹시 다시 돋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